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열왕기 상권과 하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해당하는 22장 51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열왕기 하 1장으로 연결되며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토라의 기록도 그러했고 요세푸스의 기록도 그러했고 또 예레미야서의 문체와 열왕기의 문체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반론도 참 많이 있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일치를 보이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우리가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열왕기서는 4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려줍니다.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우리 주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을 살고 있는 거다. 하늘에 참 왕이 계시고 이분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복판으로 들어가 이 몇몇 왕들의 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여러분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는 20장에는 아합 왕과 아람의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이 아합,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해서 22장까지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열왕기상의 저자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아합이라는 왕은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는 이방의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들어온 여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합은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부와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이 드글거리는 나라에 하나님은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그쳤지만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한 바알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세벨은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그러나 20장이 막 시작이 되면 갑자기 정세가 바뀌면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전쟁을 걸어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죽여버렸던 아내 이세벨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었지만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을 도와주십니다. 2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1년 후에 다시 베나닷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아람 왕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군대도 훨씬 강했고 숫자도 훨씬 많았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진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문의 일패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이제 평지에서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시니 평지에서는 힘이 빠질 거니까
충성심이 느슨한 분봉왕들을 다 돌려보내고 충성심이 가득한 당신이 직접 이렇게 고용한 총독들을 다 데리고 또 말과 병거를 보충해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많은 신하들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2차전은 누가 봐도 아람 왕의 승리였습니다. 20장 27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염소떼에 불과해 보였지만 아람의 군대는 온 지면을 가득 채워 보일 만큼 그 규모와 위용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나 전쟁에서 아합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아합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것이죠. 이런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의문의 2연패를 당한 이 베나닷 왕은 골방에 숨어 있다가 아합 왕에게 생명을 구걸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 전쟁이 끝나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은 그쳤지만 베나닷은 성읍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마음에 이것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데 생명을 구걸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3년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합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명분도 있고 능력도 되고 이제 더 많은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마침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지금은 사돈이 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왔던 것이죠. 아합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호사밧 왕은 한 가지 제안을 아합에게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얼마든지 같이 출정할 수는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항상 또 물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무엘하 2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나 오늘 아합은 이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다윗과는 다른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고 악한 왕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이 아합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앞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합의 전쟁 이야기가 끝이 나고 41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왕은 여러분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듣자 아합은 선지자 400여 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여러분, 6절에 등장하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결코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장 4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다 죽였고 100명 정도만 오바댜가 숨겨주어서 목숨을 부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내 이세벨이 모조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찾는 마당에 여러분, 아합 왕이 버젓이 400여 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세벨이 이들을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혹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살 사건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여 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의 결론에 이르면 그때 도륙을 당한 선지자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400여 명의 선지자가 그때 등장하지 않았던 40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든지 정확한 것은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선지자들의 예언이 탐탁지 않았던 여호사밧 왕은 다시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숨어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도 있었고, 숨지는 않았지만 아합 왕의 미움을 한가득 받고 있는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 미가야를 너무나 싫어했다고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원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이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때로 예침 모임에 나와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설교 말씀이 참 좋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으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누가 문제를 조금 지적해주면 저는 굉장히 속으로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의 말보다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뿌듯함을 느끼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항상 귀가 즐거운 이야기가 가장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귀가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아합은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미워했지만 진실은 미가야를 통해 주어지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못 견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기대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기대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고쳐내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내 생각과 행동과 내 뜻과 내 삶을 정당화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합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의도적으로 모든 선지자라고 지칭하면서 그 중에 한 상징적인 인물인 시드기야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들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을 막 휘두르면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고 왕은 승리를 할 것이라고 설쳐대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그냥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 터무니없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는 시드기야는 모두 자기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왕을 즐겁게 해서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고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가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여러분 미가야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13절과 14절에 등장합니다. 선지자여, 당신도 저들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도 저들 중 한 사람처럼 시드기야처럼 길한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 한복판에 나와 앉아있고 그 앞에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들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 시드기야는 철로 된 뿔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승리를 예언하는 그 한복판에서 당신 한 사람이 분위기 깨지 말고 저들처럼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할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가야는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미가야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궁전회의를 보았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4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할 뿐이지만 미가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자입니다. 이 땅의 왕인 아합과 여호사밧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보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의 궁전회의를 보고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속이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미가야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드기야는 분을 내며 나와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진노한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서 고통의 물과 고통의 음식,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물과 음식만을 먹이며 죽기 직전의 고통을 맛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절대로 들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왕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이 세상의 두 군왕 앞에서 뺨을 맞고
감옥에 끌려가 죽을 만한 고통에 이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상의 왕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본 미가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선지자 오늘날에도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뿔을 만들고 권력자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을 되풀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며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길을 가는 참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계시의 말씀이 열리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역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열려진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역자들,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사역자들이 어느 때보다 교회에 필요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내일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왕의 최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고 더 큰 지원 세력과 군대를 몰고 가는 이 왕, 자신이 있는 전쟁이었지만 그리고 머리를 써서 왕의 복장이 아니라 평민의 복장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살아남으려고 꾀를 부렸지만 이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누군가 우연히 하늘을 향해 쏜 화살 한 발을 이 갑옷과 가슴에 이음새가 되는 그 자리에 맞고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전사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낼 인생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냥 두시기 때문에 때때로 죄인들은 자신감이 넘칠 뿐이지 주님의 때가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단순히 그냥 머리로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구원자이고 이것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여러분 201반에서 배우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분 주인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언젠가 생애 끝에 이 한 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셈할 날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 한 분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 왕은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에 소개되지만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을 할애해서 이 한 사람 여호사밧을 소개할 정도로 이 왕은 아주 또 칭찬이 자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은 산 땅을 다 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왕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고 계명을 지키는 왕이었다고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왕이었지만 이 왕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또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함께 질게 뻔한 전쟁터로 나가는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다. 괜찮은 왕도 땅을 거니는 한낱 인생일 뿐이며 현실의 요구 앞에서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왕인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왕을 끝으로 열왕기상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고 바알을 예배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왕으로 짧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습게 아는 사람도 만납니다. 아니면 그 아들 아하시아처럼 부모의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부모가 갔던 죄악의 길로 가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참 괜찮은 왕처럼 보였지만 현실의 유혹과 요구를 따라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참된 왕임을 바라보며 이 포로의 땅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열왕기의 저자는 상권의 책을 덮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합이나 여호사밧과 같은 권력자들과 세상 왕들에게 소망을 두거나 또 이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이유가 아닌 것은 여전히 암울한 시기이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늘 궁전에서 호령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 들려지고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